안녕하십니까. 네,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봄이 온다,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 며칠 전에 저기 뉴스로 보신 것처럼 이 강원도에는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폭설이 내렸죠.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 이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좁은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좁은 문, 그리고 또 넓은 문,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고 또 넓은 문은 이 죽음의, 이 멸망의 길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개념을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문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좁아진 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진으로 좀 살펴봤지만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시 아니면은 뭐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것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애초에 좁았던 문이 아니라 원체 사람이 많아서 문이 좁아져 버린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작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이고 그리고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문이 좋고 그리고 넓은 길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은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에 마치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요. 어느 누가 뭐 생명을 원하지 멸망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멸망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생명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은 좋아하는데 이 멸망은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 외로운 작은 문을 통해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문제고 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뭐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거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고 편한 길에는 원하지 않는 아주 싫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면 이 굉장히 싫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단과 결과, 이 방법과 목적 사이의 갈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수단을 택하자니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니까 또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또 우리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인간 누구나 처해 있는 공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그 갈등을 회피하고 그 공경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경을 당하지 않고 갈등도 겪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데요. 이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바로 여기에 바로 뱀의 유혹이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많은 이렇게 사과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의 어떤 그 물건들에서도 가장 좋은 걸 고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들고 또 하나를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공경을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여기에 바로 이 뱀의 유혹이 있고 또 인간의 타락이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성경에 보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쉽고 편하고 더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이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과 같은 그러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눈에 아주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무신론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큰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길이다. 또 쉽고 편한 길을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허구이고 너희를 속이는 신앙의 거짓이다. 보라, 다른 사람들은 이 탄탄대로를 질주하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도 벼락을 맞거나 천벌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무신론적인 유혹.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이 신앙을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유혹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보다 더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신앙의 유혹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유혹보다 더 뛰어넘는 신앙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무신론적인 이러한 유혹, 이것은 누가 봐도 비신앙적인 거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천벌 받지 않으니까 그냥 잘 살아가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탈을 쓰고 마치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성경의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신앙에 어떤 희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물질 축복과 육체의 건강이 축복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그렇게 왜곡되고 거짓 해석되어서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 전해지는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을 넓게 개방시켜버리고 또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말씀도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외쳐대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열리겠다고 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의 어떤 의미를 왜곡해서 그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넓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문이 말씀을 왜곡하면서 넓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넓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 해산의 과정은 무통분만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치지 않는 신앙은 그 생명의 기쁜 울음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편한 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와 편법과 졸속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좁은 문은 외면당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왜곡되죠.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이 광고되고 사람이 많은 길이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찾는다면 그 넓은 길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이라도 어렵더라도 이 길을 걷겠다고 하는 자들, 고기를 먹겠다고 하기보다는 딱딱한 이 말씀의 빵을 씹어보겠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외면하며 얻는 희열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는 자들이며,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남아있는 자들, 그 고통,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고자 하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고난의 좁은 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야말로 좁은 문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험한 길임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삶의 어려움과 처지의 가난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가난함 때문에 가난한 우리 식탁에 손님으로 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외로움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같이 썰렁한 우리 외로움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이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외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